자, 우리 올해 주신 말씀이죠.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복에 대한 언약,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참 회복이 그리운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참 연말이 되어질수록 지금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되어지고 있고 줄어들지 아니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에 대한, 일상의 회복에 대한, 또 우리의 삶의 참 평안함과 또 자유로움에 관한 그런 기대가 참 많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적절하게 또 이렇게 체감되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K-방역이라고 했잖아요. K-마이크가 달린 방역. 우리 상품 중에도 K-마크가 들어가 있으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품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고 사거나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국제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또 K로 시작되는 나라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져서 참 우리나라의 그 방역이 참 잘 되어졌지 않았습니까? K-방역이다. 표준이 되어지는 방역이다. 어떻게 보면 이 방역의 이 실효성이나 효과성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적인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상황도 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국제화 시대의 선진국 대열의 이 한국의 어떤 사회적인 수준이나 시민 의식들의 수준들이 평가받게 되고 또 인정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힘들기는 참 힘들고 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K방역이라고 했던 그 방역 체계 안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줄지 않고 지금의 이 현 상황은 참 K방역이 무색할 만큼의 그 방역의 실패와 방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참 K마크가 붙은 K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으로 명명되었던 이 방역의 수준, 방역의 어떤 강력함, 방역의 효과성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연말이 되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무색하고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1년간의 삶을 돌이켜본다 할지라도 참 내 힘으로 되는 것이었던가, 내가 붙들고 있어서 과연 그것에 관한 평가를 내릴 때 내가 정말 자신할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에 관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우리가 내리지 아니할 수가 없을 만큼이나 참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변화무쌍함과 또 예상치 못한 일들과 또 이러한 어떤 대자연과 또 이 환경 파괴와 또 이 산업화로 말미암아 생겨진 어떤 질병에 대하여서 그 한 사람으로서 참 무색하죠. 올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죠. 우리는 그나마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 얘기들을 거의 듣지 못하지만 제 친구가 브라질에 있는데 여러분 브라질은 정말 뭐 한 3위권 안에 들 정도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죽어가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주변에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죠.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간의 그리고 내 자신의 힘이 얼마나 이렇게 무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삶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아주 처절한 저항이 있어요. 이겨보려고, 살아보려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 버텨보려고 하는 정말 처절한 그런 저항이 있어요. 그럼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그 예루살렘이 좀 높은 고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토성을 쌌어요. 그러니까 성의 높은 고지를
그 어떤 공성전을 치르기 위해서 그만한 산을 사람의 힘으로 쌓은 거예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든 상태에서 어떤 뭐 이렇게 다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성전에 필요한 전투 그 기계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큰 이 균열이 생겨지고 구멍이 생겨지고,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예루살렘 성이 금방 함락되어지기 직전인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전쟁이 오래된 거죠. 왜냐하면 토성을 쌓았다고 하니 토성이 뭐 하루아침에 쌓아지겠어요. 지금처럼 중장비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 날라가지고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을 예루살렘의 그 높은 고지에 해당되어지는 산을 직접 사람의 손으로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그동안에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어져 있으니 예루살렘 안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은 얼마나 낙후되어져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벽이 무너진 거죠. 벽이 무너져서 그곳으로부터 군대가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제 성이 멸망되어지게 되는 직전이니 지금 예루살렘 성은 위기 일발인 거죠.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처절하냐면 그 흙을 메꿔야 적군이 못 들어오니까 그 흙을 메꾸려고 하니 무슨 도시 안에 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허무는 거예요. 집을 허물어서 그 집에서 나온 벽돌들 흙 같은 걸로 지금 그 무너진 성벽을 막으려고 하고, 또 그 성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궁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것들로 만들어졌잖아요. 대리석 같은 것들로 만들어졌겠죠. 그것마저도 뜯어다가 가가지고 그거를 강화시키고 있어서 다시는 이렇게 뭐 여러분 성문 칠려면 큰 그 왜 이렇게 뚫는 그거는 가져와서 사람들이 쿵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더 강화되어진 재료로 그 벽들을 많고 모든 성벽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집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돌들까지도 다 끄집어다가 그 벽을 막고 있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게 지지 아니하려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 상황을 겨누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처절하냐면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면 아군의 피해도 있겠죠. 군인들 같은 경우가 또 죽게 되어지거나 또 날라온 어떤 그 돌이라든지 또 뭐 이런 폭탄 같은 것들, 옛날 그 뭐 폭탄들 보면은 막 기름 묻혀가지고 불로 이렇게 데펴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러면 막 집에 떨어지고 나면은 막 사람들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 장례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자 5절 중간 부분 좀 전에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시체가 즐비한 거예요. 사람들이 시체를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치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올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인데 미국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미국에서 장례를 제때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에다가 그냥 다 싸놓잖아요. 냉동 컨테이너에다가. 미국에서, 아프리카가 아니라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게 올해 현실이고,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이 세계적인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닥쳐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라든지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몸부림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왔었던 올 한 해가 아니었는지 지긋지긋하다. 2020년 내 인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 그런 인생을 사는 분도 계시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참 오늘 인생에 이런 몸부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매서워요. 참 얄궂은 게 인생이라는 게 참 평안한 시기가 없고, 또 힘들 때는 힘든 일이 또 겹쳐서 오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줄초상이 난다든지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진다든지, 여러분 그런 상황들 어떻게 넘어가고 계셔요?
어떻게 이겨내고 계셔요? 어떤 이들은 무관심한 거죠. 될 대로 되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러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보내는 이들도 있고, 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혀 지금의 이 상황들을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로 인하여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되면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전혀 주의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보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통제되어지고 단절되어지고 줄여지고 끊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올해 따라서 여러분 그 고독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참 우리의 인생의 반응이 그렇게 적절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에 관하여서 말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면 정말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참된 회복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 시대 말에 활동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도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있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임하니라. 그러면 두 번째 임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말씀으로도 충분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한 번으로도 모든 세상의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행하시는 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계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나는 어떤 여호와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영에 관하여서, 영생에 관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신앙생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붙드심이 있고 그 말씀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겨가고 있는 것이고 소망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여전히 내가 아는 것은 현실의 많은 정보들과 또 내가 살아온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버텨보고 있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벽을 막아야 되니까 가옥도 부수고 왕궁의 그 돌들도 갖다가 막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라면 여러분 그 삶의 결국은 실패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그 회복은 반드시
축복이 되고 성취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 이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한 번만 하셔도 되어지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으니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떠고 그 말씀의 경중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하고 계셨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연관돼서 내 인생 가운데 뭘 하고 계셨는지 알고 계시면서 올 한해를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되어지고 우리가 모든가 성공적인 일들이 있어지고 뭔가 축복받고 내가 높아지고 뭔가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오늘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후퇴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갇혀있고 여전히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더 가난해지셨습니까? 작년보다 더 나이가 드셨습니까? 제가 올해 참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 운동을 한참 했어요. 좀 찬바람을 맞으면서 운동을 한참 했어요. 이렇게 손을 굴리는 거 보니까 뭔지 아시겠죠? 뭐 맷돌 달린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냥 너무 힘들게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을 했었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한 장 찍어 놓은 곳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얼굴은 까칠까칠하고 솔직히 너무 깜짝 놀라고 화가 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온라인으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아버님 얼굴이 있더라고요. 지금 81세가 되신 아버님 얼굴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청년들이 있고 저쪽에도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나이 금방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늙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올해 더 늙었더라고요.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부자가 되어지고 있고 여유 있어지는 것 같지만 작년보다 더 가난할 수 있고요. 작년보다 더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어요. 머리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더 이런 마음들이 들어질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려움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겨지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실 때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 일은 뭐냐는 거예요. 이 일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은 뭐냐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계속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을 알고서 이미 말씀하시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여러분, 만드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뚝딱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자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색깔 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모든 상황이 네가 보기에는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쉬고 있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있고 내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쉬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할렐루야. 해와 달이 내 몸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야로 나를 지키신다고 했던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나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되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틀리지 아니하고, 설계도를 중간에 고치거나 설계도를 누군가에게 감수를 받아서 이 설계도는 잘못됐네요,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완벽하고 온전한 우리의 향한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왜입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힘겨운 상황인지 하나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그 희미해진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되어지는 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니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알아야지 버틸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면, 인지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다가 그 헛된 K마크에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진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작은 일, 소심한 일, 별 볼 일 없는 일, 응답 받아봤자 그게 그거네, 응답 기도하기 전에나 기도한 후에 응답받은 후에나 별 차이 없네, 아니에요. 크고 은밀한 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온 인생에 관하여서 굴복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네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은 참으로 여호와이시구나,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굴복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 돌릴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기려고 해요. 버텨보려고,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해요.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일 너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성벽과 새로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실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를 않냐고,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현실은 어떻게 했어요? 구멍이 뚫렸어요.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를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멸망당하는 일에 관하여서 낙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 빼앗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저앉히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깨달아야 됩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게 행할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일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채찍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요행이 있어서, 처세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약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바람나다가, 그렇게 살다가 흥청망청하다가 스스로 망할 줄 아시니까 브레이크 안 걸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을 대실 때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찍을 들어 교훈합니다. 경계합니다.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쁜 길에, 나쁜 습관에,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채찍질하여 나아가게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부모이거든요. 아이들은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더 죄의식은 없어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채찍이 멀어집니다. 왜? 스스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또 욕심이 많을수록 아이들은 잘못된 길과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이 아이가 더 귀한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인정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셔요. 부모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눈을 떼지를 않으셔요. 어떻게 할 때까지? 귀한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데, 그래서 약속하시죠. 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약속입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 에스라서 1장 '역대하 느헤미야' 끝나는 부분에 있죠. 죄송합니다. 역대하 끝나는 부분에 있어요.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자, 구약성경 710페이지, 때로 11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에스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되어졌을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70년이 되어지면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그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세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이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복을 약속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그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사 하나님은 참신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고 그 고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그리고 나서 뭘 하라라고 특별하게 명령을 내리는데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또 조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여러분,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뭐예요? 고치고 치료하는 일이었죠.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고치고 치료하리라. 그것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보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2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갖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성을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하겠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거나 그 성을 감히 놀리거나 그 성을 우습게 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회복이 시작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어졌어요.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획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정하고 사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죄를 정하고 사하는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다 없이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존귀함과 또 찬송과 영광이 있게 하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깨달았잖아요. 바벨론에 70년 괜히 보냈어요? 애들 왜 때려요? 애들 왜 채찍질해요? 깨달으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고난을 주셔요? 건강에 고난을 주셔요? 깨달으라고.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고 하셨어요.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믿음을 더하고 우리의 소망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과 찬송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세요.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졌을까? 또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들인지 감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결코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끊어, 비록 내가 힘들고 외로운 자리에 있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소망이 생겨지고 그 소망은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보는 일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의 시작이고 회복의 완성이시고 또 회복을 이루시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삶을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